해마다 6월달이면 저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옵니다. 이 특별한 초청장은 어떤 초청장이냐면 사단법인 방공 애국지사 유족회에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는 안내 초청장입니다. 그동안 방국 애국지사 유족회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공산군에 의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신 후 9.28 수복시 순국하신 1557위의 애국지사님 합동 위령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전광역시와 중구청의 후원으로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애국지사님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법인 방공 애국지사 1557명의 순국 선열들의 유족회에서 보문산 사정공원 내에 있는 애국지사총에 모여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불교식으로 또 유교식으로 그런 합동 위령제와 예배를 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사실 저의 조부께서는 대전 형무소에 이송되셔서 공산군에 의해서 그들이 퇴각할 때에 불을 질러서 그곳에서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에 저희 집을 저희 조부께서 사랑방을 내놓으시고 거기에서 한성 성결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서 교회를 수호하시다가 체포되어서 어디론가 이송되었다는 사실만 아는데 결국에는 대전 형무소에서 끌려가셔서 그것에 고문을 당하시고 28세 나이에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부의 나이 2배를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부께서 28세 나이에 순교하셨는데 이 6월 달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한국과 함께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살육하고 또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또다시 죽이고 그러한 분노의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와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 모든 21개 교회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4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풍성한 여름 과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름이 빨리 옵니다. 여름이 빨리 와서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 지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 벌써 늦봄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6월달 이제는 여름이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7월 8월의 더위가 이제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여름 과일, 풍성한 여름 과일을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름 과일을 나타내는 카이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름 과일은 풍성한 결실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러한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정말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전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풍성한 여름 과일을 안겨주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 여름 과일이 철을 다 지나버려서 썩어버리고 그 여름 과일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여름을 맞이했는데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 여름의 바람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준비한 풍성한 여름 과일을 우리가 다 넉넉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남과 북의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웠으니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살아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2017년도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과 북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통일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올 초에 전쟁설이 있고 위기설이 있고 이제 8월 달에는 전쟁이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첩첩산중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문영 대표님 정말로 기도 가운데 이번 2018년도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일컫는 그분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한 예레미야 3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평화의 시작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단지 몇몇의 정치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4.27 선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훈 국정원장님 존경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남과 북의 지도자가 끌어안을 때에 그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우리 소훈 안수 집사님, 우리 국정원장님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에서만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권에 나가서 모든 세계의 통일의 문제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미 회담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살면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싸우고 떠나가면 심판의 여름 과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을 가지고 심판의 과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아모스서 8장 2절과 4절,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시는데, 아모스서 8장 2절에 보면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 묻습니다. 그럴 때 아모스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인데 끝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수박, 과일, 참외 얼마나 여름 과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끝물을 보십시오. 끝물에 수박을 갈라서 먹으려고 하면 그 안에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아 있습니다. 참외도 먹으려고 갈라보면 그 안이 다 골아 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겉은 노랗고, 그리고 수박도 정말 탐스럽게 잘 익은 것 같지만 끝물의 여름 과일은 정말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게 말씀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서 8장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잃지 않겠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평화 통일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6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귀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오신 우리 탈북민들, 특별히 통일민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19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규모 식량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21세기 2000년을 넘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90년대부터 찾아온 고난의 행군에서 한 명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한민족이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을 찾아서 부녀들이 팔려가고 중국의 변방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서 한두 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처참한 일들을 당하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인신매매에서 벗어나서 팔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생길 속에서 그들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러한 고난의 삶의 여정에서 작은 목숨을 부지하려 온갖 시련을 다 이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에 3만 명의 탈북민들, 그들은 통일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고 그들이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통일민들, 탈북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서는 탈북 여성 자립 지원회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이 금천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에 우리 탈북민들, 통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하나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쪽에 와서 거주지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주지에 살게 되다가 우리 가까운 주님 앞에 제일교회를 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그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립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나가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도 한 분이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남과 북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의 어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문화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멸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국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성령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하는 우리 21개 교회, 그리고 7개 도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교회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세일의 평화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은 여는 기도라고 우리 통일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는 현비파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과 때에 통일된 한반도를 선물로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연합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통일국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 용사들의 입을 열어 온 땅에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위엄을 만방에 선포될 때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되어 한 번도 땅에 뿌려질 때 여호와의 찬송이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울려 퍼져 여러분을 설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군기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3만여 명의 통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북한주의 제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비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가 평화한국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한국 극동방송회에서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간담을 할 때 우리 현비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통일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름 과일, 그 맛있는 여름 과일이 함께 살면 축복의 과일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싸우고 전쟁을 하면 그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길로 나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른 데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신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통일민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들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해주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통일 사역을 이루는데 함께 동역자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해외로 떠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해외로 떠나지 말고 통일이 되어서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통일을 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함께해서 전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통일돼야만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있는 금천구에서 5분만 가면 광명역사가 나옵니다. 광명역사에는 어떤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까? 바로 이 광명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입니다라고 크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5분만 가면 광명역에서 열차 타고 북한의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저 러시아를 지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북방의 실크로드가 뚫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실은 기차가 그리로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통일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마음의 성벽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라 하면 되지 위원장.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선대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원수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총뿌리를 갖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오늘 우리 최병순 장로님께서 기도도 잘 하셨잖아요. 오늘 이러한 선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다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부를 죽이고 오늘 정말로 용서 못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우리가 조만식 선생님, 우리는 조만식 장로님 그래서 얼마나 존경하는 장로님입니까? 그런데 북한의 역사는 조만식 장로님을 테러 분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을 하는 사람을 북한에서는 테러 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 문화, 조직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해의 무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그러한 정말로 전쟁,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사륙, 그런 고리를 마음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복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부터, 오늘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부터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뺨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하며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통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한국의 북한 선교사인 박평광 선교사님이 복음 통일은 새 계명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에 보면은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십자가의 피,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안겨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